자,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저에게 좋은 뉴스가 하나 있고 나쁜 뉴스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어떤 것부터 듣기 원하십니까? 좋은 뉴스, 나쁜 뉴스 어떤 것부터 들으시겠습니까? 예, 나쁜 뉴스. 나쁜 뉴스는 뭐냐면은 오늘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게 나쁜 뉴스고요. 또 좋은 뉴스는 뭐냐면 이 주제가 오늘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꼭 들어야 될 내용들이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제목이 사망과 생명으로라는 제목인데 부제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 부제가 되겠습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좀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그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유명한 여배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이상하게 생겼다. 어떤 때에 나는 내가 웃긴 인형처럼 생겼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언제나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했냐면 안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여배우가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좀 마음에 동감이 가십니까? 이 유명한 여배우가 나는 얼굴에 자신이 없어요, 외모에 확신이 없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동감이 가십니까? 아니면은 동감이 가지 않습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외모에 확신이 있습니까? 야, 이 정도 얼굴이면 괜찮지. 어떻게 여러분들 얼굴에 외모에 확신이 있으신 분? 없으면 나는 외모에 좀 확신이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외모에는 확신이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구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구원에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 확신이 없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아멘. 내가 아직도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확신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까?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내가 확신을 하고 안 하고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주는 거고 허락하지 않으면 안 주는 거지 내가 확신한다고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아멘 주여, 아멘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이 내 거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 문제를 얘기할 때 무조건 아멘, 구원은 내 것일세 막 한다고 그래서 그 구원이 내 거가 되는 거 아니고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고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좀 처음부터로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졌다는 것, 또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확신 있게. 여러분 옆에 사람, 앞뒤에 사람한테 지금 물어보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보세요. 예, 우리가 우리 얘기는 손을 잘 못 들지만 옆에 사람 얘기는 손 잘 들 수 있잖아요. 옆에 사람들이 아멘 크게 얘기했다. 손 들어보세요. 예, 옆에 사람들이 뜨뜻미지근하게 아멘했다. 대답을 아예 안 했다.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다. 저기 한 명 나왔어요. 예. 이 목사가 이게 성도님들 앞에 딱딱 대고 구원 받았습니까? 딱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분들은 아멘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여기서 내가
아멘이라고 하지 않고 노라고 하면 좀 분위기가 어색해지거나 아니면 나의 믿음을 판단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라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실 뜨뜻미지근하게 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단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단들은 그 틈을 파고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구원파라는 이단은 자기의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그럼 언제 어디서 구원 받았습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럼 이제 구원파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언제 어딘지 알고 육적인 생일도 그렇게 기억하고 축하하는데 영적인 생일을 기억하고 축하하지 못한다면 당신 구원받은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우리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궤변이 얼마나 강한지 당신 밥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그럼 왜 또 배고픈 겁니까? 당신 안 먹은 거지요? 그럼 안 먹었나? 할 정도로 그런 궤변을 펼치는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이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요거는 한국 버전이고요. 미국 버전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천국의 문에 진주문 앞에 서 있다가 여러분들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오면 물어볼 겁니다. 내가 왜 당신을 이 천국 안으로 들어보내줘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이건 미국 버전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자, 당신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날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마음에 좀 뭐가 찜찜해.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분들도 아마 오늘 보니까 한 두세 분 있는 것 같아요.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없느냐? 왜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네 라고 대답하기를 주저하느냐?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먼저 그 이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한 것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잘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어떻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4배나 더해서 갚겠습니다. 주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잔치합시다 하면서 그의 삶이 확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4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삶의 희망이 하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다시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막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 확 바뀐 게 자기 눈으로도 보여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바뀌었으면 나 구원받은 거 아닌가, 나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누구 엄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어떤 병을 고쳤대. 누구 엄마,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 나쁜 습관을 끊었대.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여자가 떠나갔대.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이런 삶의 변화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은 정말 저 사람 예수님 믿었나 보다. 그러니까 저렇게 구원받고 나서의 삶의 변화가 있지. 근데 나는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나서나 별로 그렇게 틀려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합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확 변하는데 나는 변한 게 없으니까 과연 나는 구원받았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올바른 영적인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심판이 뭐냐면은 그 장자와 첫 새끼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뭐해라?
문설주와 문지방에 피해 칠하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막 의심합니다. 에이, 정말 그러겠어. 뭐 의심하고 긴가민가 하면서도 남들이 하니까 그저 따라서 자기 집에 어린 양의 피를 칠했습니다. 또 B라는 사람은 그래, 그 말이 맞다, 내가 모세의 말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피를 칠했습니다. 자, 죽음의 날에 죽음의 천사가 덮쳤습니다. 한 사람은 의심했고 한 사람은 의심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이 더 안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더 안전하게 그 밤을 지냈을까요? 의심했던 사람,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1번 의심했던 사람, 2번 의심했던 사람,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안전하게 그날 밤을 보냈을까요? 1번, 2번.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은 똑같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 집에 피를 발랐다 안 발랐다가 문제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나서는 의심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발랐느냐 바르지 않았느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지식이 이렇게 없으니까 난 의심하니까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니야? 나는 이렇게 계속 뭔가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자녀 삼는 거 아닌 건 모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물어보면은 전혀 성경의 진리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든지 나쁜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라 오직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약속, 성경의 지식을 바로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를 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감정을 때로는 잘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그렇잖아요. 감정이 막 폭받쳐 올라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할 때는 왠지 내가 구원을 좀 받은 것 같고 하늘나라가 좀 가까운 것 같고 예수님과 친밀한 것 같다가도 삶에 어려운 현실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기도가 막히거나 잘 안 될 때는 이래서 뭐 구원받을 수 있겠나,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하는 그런 의심들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서 멀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좀 감정적인 동물인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너무나 신뢰해요. 내가 뜨거우면 왠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식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멀어진 것 같고, 물론 그 감정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감정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감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래도 감사해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다에 보트를 쭉 타고 가는데 두 사람이 빠진 것 같아요. 근데 한 사람은 머리를 물속에 푹 담그고 몸도 움직이지 않고 왠지 죽은 것 같고, 한 사람은 막 죽을 것처럼 막 꼴딱꼴딱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명 그 튜브가 하나 있는데 그럼 그거를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들 먼저 던져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던져주시겠어요? 그를?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은 죽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던지지 않고 살아서 꼴딱꼴딱하는 사람한테 던져줄 겁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들 일단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은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 구원의 확신의 문제로 죄와 죽음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기라도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보트가 갑니다. 반면에 죽은 사람은 살려고 버둥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나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받지 않았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사랑하시지 않으나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아직도 허우적대고 고민이 없고 고민하고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또 이미 구원의 확신의 문제를 가진 분들도,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줄을 믿는 사람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느냐? 같이 따라합시다.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으라. 다시 한번 시작. 구원의 진리를 바로 알고 믿으라.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이 느껴왔던 구원의 지식은 우리가 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알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빨간 글자로 된 걸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이 여러분 옮겨질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이미 옮겨졌다는 얘기입니까? 왜? 이미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의 원어로 가서 보면은 이 말이 메타베베켄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갔다, 지났다, 우리가 잘 아는 완료형으로 나옵니다.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나오는 것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너희들은 이미 옮겨졌다라는 선언으로 나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려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말이 어떻게 나오면 has crossed, has passed, has gone 이라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사 앞에 have가 나오면 우리는 그것이 동사가 뭐라고 영어 시간에 배우죠? 현재 완료라고 우리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현재 완료는 언제 쓰냐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서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우리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님 보내시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이미 옮겨진 상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야, 니네 예수님 믿으면 아마 구원받을걸?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으실걸?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이미 옮겨졌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아,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난 어디 있다? 지금 사망이 아니라 생명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구 경기 가끔 보면은 주자가 막 뛰어가지고 홈에 들어갈 때 팍 슬라이드를 합니다. 그때 심판이 잘 보고 있다가 뭐라고 하죠? 아웃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세이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이 심판이 세이프 그랬는데 선수가 나 아웃 같은데, 그러면서 심판해가지고 나 요번에 아웃 아니었어요? 그렇게 물어보는 선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심판이 일단 세이프 하면은 세이프가 되는 거예요. 선수의 감정과 생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심판이 그 팩트를 잘 보고 있다가 세이프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You are safe. 그럼 거기서 끝이에요. 걷다 대고 우리가 나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나 구원 받을까요?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선포를 여러분 믿으시는 분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옮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나 구원 받았구나. 아직도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에서, 강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건너왔을 때 우리가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건물에 있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어디 있는지 헷갈립니까? 헷갈리지 않아요. 난 교회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믿는 것입니다. 거기는 헷갈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실감이 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 실감이 안 나면 믿지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너희들은 safe.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잘 믿기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믿겨지냐면 이런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는 해요.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구원은 아예 처음부터 누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주신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과연 갈 수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천국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요한복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세이프의 선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그 선포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강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증거를 갖자.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님의 증거를 갖자. 그 부대에 가가지고 우리 그 미국 병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어느 나라 사람인지 궁금해할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본 사람이든 뭐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궁금해하는 이유는 어느 식당이 맛있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코리안이라고 하면 그 코리안 어느 식당이 맛있냐면 항상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죠. I am a Korean. 내가 그 고백을 할 때는 내가 믿는 것을 내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코리안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는 것을 I'm Korean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비슷해서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고백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은 우리 엄마가 믿는 서머니고 뭐 아니면 교과서에 나오는 사람이고 아니면 위대한 종교적인 지도자고 선생님이고 성인이고 뭐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이게 모태신앙은 잘 경험을 못하는 거기도 해요. 예수님을 딱 믿고 난 후에는 근데 그 고백이 바뀌어요. 이전에는 멀리 느껴지던 하나님을 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또 귀로만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도 이게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이 변화는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변화를 일으키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 내 안에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보니까 또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까 이 변화는 구원받기 전에는 없던 것이고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변화니까 그리고 또 이 성령은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에게 확신케 한다라는 거죠. 나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그것의 중간에는 성령님이 있었다.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했으니까 나도 구원받은 것이다 라는 그 성령의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증거입니다 라고 딱 들이대는 순간 아무 말도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물어보면은 성령이 증거하게 하십시오. 성령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속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구원의 고백은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의 입의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면 성령님이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또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백하는 자는 또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성령의 증거를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통해서도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 양심적인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옛날에 이런 잘못도 했고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도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제 구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양심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귀한 사람도 구원하셨고 천한 사람도 구원하셨고 죄 없는 사람도 구원하셨고 죄 있는 사람도 구원하셨고, 심지어 예수님은 누구도 구원하셨냐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강도, 그 강도가 뭐 좋은 일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무슨 얘기했죠? 주님의 그 낙원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예수님은 또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마지막 순간에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 지체들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태양을 악인과 선인에게도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악인에게도 선한 것을 주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오늘 구원을 사모하고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또한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진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마 여러분들이 물을 수가 있을 겁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왜냐하면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예가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비행기를 탔지만 이 비행기를 또 LA공항에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어쨌든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게이트 앞에 있다 보면은 딱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보딩 패스를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컨펌된 그 보딩 패스를 갖고 있어가지고 자기 자리가 미리 예약이 돼서 가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왔거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래서 표는 샀지만 오버북 돼가지고 자기 자리 시시 정해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명단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카운터 앞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리가 났냐 안 났냐, 내 자리가 몇 번이냐. 여러분, 자기가 딱 있어가지고 보딩 패스가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그 타기 전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시간을 인조이 하려고 합니다. 가서 맛있는 걸 사 먹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둘러보기도 하고. 근데 자기 자리가 컨펌이 되지 않고 자기 시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 앞에 가가지고 자리 났냐 안 났냐. 그리고 이 승무원들이 계속 광고를 하잖아요. 누가 발렌티어로 다음 비행기를 이용할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200불을 주겠다, 300불을 주겠다. 계속 그냥 노심초사해야 돼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나 이거 타야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바싹 붙어 있다가 정보를 듣고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그 정해진 티켓을 갖고 있는 사람 같아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조이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항상 어떤 일이 있어도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는 것은 다 똑같아요. 보딩 패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다 똑같아요. 하지만 자기 자리가 있는 사람은 편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틀려집니다. 나 구원받았는데,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있는 것을 인조이할 수 있고요, 감사할 수 있게 되고요,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불안한 사람에게는 힘이 없어요. 여유가 있어도 인조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불안해하고요, 이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신 있는 사람은 틀립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는 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요. 이런 시대에 오히려 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재밌는 거는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이 없어요. 다른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네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언제 안다? 네가 죽은 다음에 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선한 일해라, 열심히 좋은 일해라. 그것이 다른 종교의 가르침인데, 유독 우리 성경만은, 기독교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구원받았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라고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내가 버림받은 자다. 내가 버림받지 않고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구원이, 그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그 구원을 선포한, 너희는 이미 옮겼다라고 구원을 선포한 예수님의 약속을 바로 믿고 성령의 증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의 믿음의 증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부터라도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좌우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조이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 구원의 확신의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는 그 믿음 더욱더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힘든 인생길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찬송하며 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